이사야서 21장. 이것은 해변 광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세차게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저 무시무시한 공포의 땅에서 침략자들이 밀려온다. 나는 두려운 환상을 보았다. 환상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역자가 반역하고 약탈자가 약탈하는구나. 엘람 족속아 공격하라. 메대 족속아 포위하라. 이제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바빌로니아 제국에 짓눌려 탄식하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고통을 끝장내리라 하도다. 이 환상으로 인해 나의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마치 아이 낳는 여인처럼 나의 온몸을 덮친 극심한 고통 때문에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했다. 정말로 두려운 환상이었다. 나는 내 귀로 들은 것 때문에 비틀거렸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내 심장은 팔딱거렸고 내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떨렸다. 하루의 근심을 훌훌 벗고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저녁 시간은 도리어 덜덜 떨리는 공포의 밤으로 바뀌고 말았다. 보라, 그들이 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펼쳐놓은 채 주저앉아 먹고 마신다.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무엇이든 빠짐없이 보고하게 하여라. 만일 2마리 말이 끄는 마차들이 보이거나 혹은 나귀나 낙타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심하게 살펴보게 하여라. 그때 파수꾼이 크게 소리쳤다. 주인님, 나는 날마다 망대에 서서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또한 나는 밤마다 내 위치를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보십시오. 저기 말탄 자들이 이리로 몰려오고 2마리 말이 이끄는 수많은 마차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바로 이때 나는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다. 오,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마침내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보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구나. 아, 내 동포여.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는 곡물처럼 갈기갈기 짓밟히고 으스러진 내 백성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노라. 두마에 관한 주의 말씀이다. 누군가 세일산에서 소리쳐 나를 부른다.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 파수꾼이여, 이 밤이 언제쯤 새겠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올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올 것이다. 묻고 싶으면 얼마든지 물어라. 다시 와서 내게 물어보아라. 아라비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드단의 상인들아, 장차 너희는 아라비아의 메마른 광야의 숲을 속에서 장막을 치고 밤을 지새울 것이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목마른 드단의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주어라. 그들에게 먹을 것도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다. 대적들의 내려치는 칼날을 피해 팽팽히 당겨진 그들의 화살을 피해 치열한 전쟁터의 위험을 피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다. 이것은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머슴이 머슴살이 하는 날수를 손꼽아 계산하듯 앞으로 손꼽아 1년만 지나면 게달 족속의 영화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게달 족속이 자랑하는 그들의 가장 용감한 활 쏘는 전사들조차도 살아남는 자들은 지극히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2장. 이것은 환상의 골짜기, 곧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 어찌된 일이냐? 너희에게 어떤 변고가 일어났기에
모두들 그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 있느냐. 흥청망청 떠들어대는 소란스러운 성읍아. 너희 가운데 쓰러져 죽은 자들은 칼에 찔려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모두 도망을 치다가 사로잡혔다. 활 한 번 쏘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붙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질에 겁을 먹고 멀리 도망쳤다가 모두 붙잡혀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슬피 통곡하며 말하기를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둬라. 다들 비켜라. 혼자 실컷 울며 마음껏 통곡하게 하라.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했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였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환상의 골짜기에 혼란과 두려움과 짓밟힘의 날이 오게 하셨다. 그날에 성벽은 와르르 무너지고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산골짜기마다 메아리친다. 엘람 족속은 군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활을 쏘아대며 기르 족속은 방패를 꺼내들었다. 너 예루살렘의 아름답고 기름진 골짜기에는 대적들의 군마와 전차들로 가득 찼고 모든 성문들 앞에는 원수들의 기마병들이 진을 치고 있다. 유다의 방어지는 이미 무너져 내렸다. 그날에야 너희는 숲의 궁으로 가서 무기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꺼내들었다. 또 그날에야 너희는 다윗성의 곳곳이 무너진 것을 알아차렸고 허둥지둥 아랫못에 물을 저장하였다. 너희는 또 예루살렘의 모든 가옥들을 조사하고 더러는 집들을 헐어서 그 재료들로 성벽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기도 하였다. 또 그날에 너희는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 옛 못에다 물을 끌어대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신 주를 바라보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이런 재앙을 계획하신 분을 찾지도 않았다. 너희는 기억하느냐? 그때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너희를 불러 모아 이르시기를 너희는 슬피 울며 통곡하라. 너희의 머리털을 밀고 베옷을 입어라 하셨다. 그런데 보라,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도리어 너희는 흥청망청 떠들고 웃으며 기뻐했다.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외치기를 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테니 오늘은 실컷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대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궁중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총책임자 셈나를 찾아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누가 여기에다 내 무덤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느냐? 도대체 네가 무슨 권리로 이 높은 곳의 바위에다 내 무덤을 파서 내 사후의 안식처를 꾸며 놓았느냐? 보라, 너 권세를 가진 자여. 이제 나 주가 너를 꼭 틀어쥐고 아주 멀리 집어던져 버리겠다. 내가 너를 실뭉치처럼 둘둘 감아서 드넓은 땅에 획 내던져 버리겠다. 거기서 너는 죽게 될 것이고 내가 즐겨 타던 너의 화려한 마차도 거기에 덩그러니 버려질 것이니 정녕 너는 내 왕궁의 수치가 될 것이다. 그렇다. 이제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너를 그 높은 자리에서 와락 끌어내리겠다. 그날에 내가 너 대신에 hil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그래서 내가 내 관복을 그에게 입혀주고 내 띠를 그의 허리에 메어주며 네가 지금 궁중에서 행사하는 모든 권리를 그에게 다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내 종 엘리야김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아버지 같은 웃 어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엘리야김에게 다윗 왕궁의 열쇠를 맡길 것이다.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를 붙들어 주리니 마치 튼튼한 벽에 잘 박힌 모처럼 내가 그의 지위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리하여 그는 가문의 영예를 크게 빛내는 사람이 되리니 그의 집안 전체가 그로 인해 부유함과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가문의 모든 부유함과 영광이 온통 그에게 매달려 있게 될 것이므로 결국 그것이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의 집안 사람들과 친척들 모두 곧 작은 종지인 아이들이나 커다란 항아리인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못 하나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찌 그 못이 더 이상 견딜 수 있으랴. 아무리 튼튼한 벽에 단단히 박혀 있더라도 그날에는 그 못이 엄청난 무게를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그만 사가서 부러지고 말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못에 매달려 있던 모든 것들이 우수수 땅에 다 떨어져 와장창 산산조각 깨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23장. 이것은 두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며 통곡하라. 두로가 망하여 황폐해졌으니 이제는 너희가 들어가 쉴 집도 항구도 다 없어지고 말았다. 그렇다. 너희가 기띔 섬에서 들은 두로의 패망 소식은 모두 사실이다. 그동안 바다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장사하던 시돈의 선원들 때문에 부유하게 된 너희 지중해의 바닷가 백성들아. 이제 입을 닫고 잠잠하여라. 지난날 두로와 시돈의 선원들이 시홀의 곡물들, 곧 이집트 나일 강변의 비옥한 농경지에서 수확한 온갖 곡물들을 바다로 운반해 들였으니 참으로 두로는 문 나라들의 곡물 시장이 되었도다. 너 시도나 부끄럽구나. 너 바다의 요새인 두로야. 너도 수치스럽구나. 이제 바다가 너희를 버리며 말하기를 내가 몸부림치며 해산의 고통을 겪은 적이 지금껏 없으니 자식을 낳은 적도 없다. 정말로 나는 아들들을 기른 적도 없고 딸들을 키운 적도 없다. 하는구나. 이 같은 소식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들도 큰 충격을 받고 두로의 패망을 슬퍼하며 크게 낙심할 것이다. 너희 해변의 백성들, 곧 두로와 시돈의 주민들아, 슬피 울면서 저 멀리 스페인의 다시스 항구로 도망하여라. 이 황폐한 성이 그토록 유구한 역사를 지닌 그 성읍이냐. 너희가 항상 자랑하고 기뻐하던 그 성읍이 정말로 맞느냐. 그 성의 백성들이 먼 곳까지 나가서 뭇 식민지들을 세우던 바로 그 성읍이냐. 대답해보라. 누가 두로를 이처럼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느냐. 식민지의 무통치자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던 두로,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던 귀족 같은 두로의 상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두로의 무역상들, 그런 두로를 향해 이처럼 큰 재앙을 내리신 분이 과연 누구냐. 보라,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이시다. 오직 주님께서 두로에 대해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그분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까닭은 이러하니 곧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으스대고 우쭐거리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어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에서 존귀하고 유명하다고 대접받는 자들을 낮추시어 하찮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다시스의 주민들아, 너희가 해방되었다. 나일강의 물이 흘러넘쳐 제멋대로 흐르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두로의 지배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하게 되었도다. 주께서 바다 위로 손을 뻗치시어 세상의 문 나라들을 뒤흔들어 놓으셨다. 그런 뒤 가나안 땅에 페니키아 요새들을 무너뜨리라고 명령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대적들에게 학대받고 있는 가련한 처녀딸 시도나, 이제 너는 망했다. 우쭐대며 흥청망청 지냈던 너의 좋은 시절은 다 끝났다.
어서 일어나 기띔으로 도망치거라. 하지만 거기서도 내가 편히 쉴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눈을 들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바라보아라. 이제 그 땅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 아시라 사람들이 그곳을 광야의 들짐승들만 우글거리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벨론 도성 바깥에 흙으로 언덕을 쌓고 성읍을 공격하여 궁전을 허물어뜨려 그곳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 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너희의 유세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다. 이제 두로는 한 임금의 수명에 해당되는 70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흐른 후 두로는 다음과 같은 창녀의 노래처럼 될 것이다. 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너 가련한 창녀야. 이제 다시 일어나라. 아름답고 감미롭게 수금을 연주하면서 많은 노래를 부르고 또 불러라. 그리하여 무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너를 기억하게 하여라. 그렇다. 한 임금의 수명인 70년의 세월이 흐르면 주께서는 두로를 다시 돌아보실 것이다. 그러면 두로는 예전처럼 다시 창녀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부지런히 제 몸을 팔아 많은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그렇게 몸 팔아 장사해서 벌어들인 많은 돈은 모두 구별되어 주님께 바쳐짐으로써 결국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는 바다 무역을 통해 얻은 그 많은 소득을 결코 자신의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둘 수 없을 것이고 도리어 그것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돌려질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좋은 의복을 마음껏 입는데 사용할 것이다. 24장 보라, 그날에 주께서는 땅을 말끔히 쓸어 텅 비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온 지면을 갈아엎으셔서 모든 주민들을 뿔뿔이 흩으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여종이나 안주인이나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이자를 내는 자나 이자를 받는 자나 아무런 구별 없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온 세상이 황무지로 바뀌어 온 땅이 텅텅 비고 남은 것 하나 없이 몽땅 털리고 말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에 땅은 메마르고 시든다. 온 세상은 쇠약해지고 사라져간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던 자들도 생기를 잃고 시들어간다. 사람들 때문에 온 땅이 오염되고 더럽혀졌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율법을 어기고 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온 땅이 폐허가 되었고 땅 위의 사람들은 마땅히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 결과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불에 타서 죽고 지극히 소수만 남게 되었다. 그날에 새 포도주는 마르고 포도나무는 시들어 죽는다. 그러므로 포도를 수확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크게 탄식하며 한숨만 푹푹 내쉰다. 기쁘게 소고를 치던 소리도 멈추고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도 그치며 즐겁게 수금을 타며 부르던 노랫소리도 없어졌다.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며 노래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독한 술을 마시는 자들에게는 그 술이 쓰디쓴 독이 되어버렸다. 모든 성읍은 폐허가 된 채 텅텅 비었고 모든 집들은 문이 닫혀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거리마다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가득하지만 포도주가 없으니 모든 기쁨이 온통 슬픔으로 변해버렸다. 땅에서 모든 즐거움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 버려져 있고
성문들도 불타고 부서져서 한 줌 쓰레기가 되었다. 그날에 이 같은 재난이 온 땅과 온 세상 만민에게 일어날 것이다. 정녕 그때에는 올리브를 다 따낸 뒤에 올리브 나무처럼, 포도를 다 따낸 뒤에 포도원처럼 온 세상이 횡댕그렁하니 텅텅 비교될 것이다. 그러나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그런 기쁨의 환호성이 땅의 서쪽부터 터져나올 것이다. 해 뜨는 땅의 동쪽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저 멀리 땅끝에 사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도 들려온다. 의로우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아, 그러나 나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게 재앙이 닥쳤구나. 내 신세가 너무 슬프고 처량하구나. 보라, 세상에는 여전히 속고 속이는 거짓이 활개치고 곳곳마다 빼앗고 배신하는 죄악이 들끓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랴. 땅 위에 사는 세상 사람들아,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공포의 비명에 놀라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고 그 함정 속에서 기어나온 자는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그날에 하늘의 수문들이 활짝 열려 폭우가 쏟아지고 땅의 기초가 온통 흔들릴 것이다. 그렇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땅이 산산조각 무너지며 땅이 흔들흔들 마구 요동칠 것이다. 술에 잔뜩 취한 사람처럼 땅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세찬 폭풍 속의 작은 오두막처럼 곳곳마다 마구 흔들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세상은 땅 위의 무거운 죄악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고꾸라지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날에 주께서는 위에 있는 하늘의 권세들과 아래에 있는 땅의 왕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그들은 죄수들처럼 묶인 채 땅 아래 깊디 깊은 웅덩이에 모두 갇혀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최종 판결을 받고서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달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태양도 부끄러워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니 그 까닭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왕이 되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고 그때 자신의 빛나는 영광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밝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